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 그러나 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맛집이 많이 없어요. 워낙 또 외진 곳에 또 용인의 이 외진 한자락에 자리 잡아 있고 하기 때문에 맛집이 많이 없는데 가까운 데에 좀 맛있는 집이 한 곳 있습니다. 이 감자 옹심이를 파는 집이 하나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옹심이를 좋아해가지고 가서 이제 생긴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서 맛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맛은 좋은데 주인이 모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부모님과 그 딸인 것 같은데 이 주인분들이 이제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딸 주인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예, 너무 저기 장사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만큼 뭐 맛있으면 됐지 뭐 나의 서비스까진 바라지 마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불친절함을 좀 맛봤습니다. 그래서 맛은 있는데 한 번씩 그 옹심이가 생각이 나는데 발길을 끊게 되더라고요.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한 사람, 불친절한 그 한 사람이 그 식당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맛있는 맛을 포기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다 좋은데 이 한 가지, 그렇잖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사람에게 또 그렇지 않아요? 뭐 다 잘해. 근데 하나를 못하면 그게 참 이 사람의 마음에 걸리고 또 그게 또 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하얀 옷에 음식을 먹다 보면 이 김치 국물도 튀고 합니다. 조금 튀었을 뿐인데 그 조그만 얼룩이 이 흰색 옷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 뭡니까? 작은 거예요. 수많은 것에 극히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한 사람 뭡니까? 수많은 공동체 일원 중에 극히 작은 일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요. 한 사람의 이 중요성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셔서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복을 누렸어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남편을 이 핍박을 받아가며 새벽에 그 노노는 길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사모님께서 그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믿음이 없으신 그 남편 그 남편을 위해 새벽에 막 아이를 업고 지고 눈 오는 길을 막 몇 킬로씩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있었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에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안에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공동체든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로, 그가 속한 사회로, 그가 속한 교회로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일까?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떠한 한 사람일까? 오늘 다시 한번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선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번째 전투는 어디와의 전투였습니까? 여리고와의 전투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전주에 설교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가 곧바로 동쪽에 있는 베다웬이라는 곳에 있는 아이라는 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여호수아에게 정탐에서 돌아온 아니죠? 맞아요.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탐해 보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확실히 여리고와 비교했을 때 아이성은 아이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한 분도 안 오시시네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실제로 소수의 인원을 보낸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곰새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이 많은 인원이 그 성벽 주변을 돌아서 진짜 이게 원심력으로 깨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적은 인원이 가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왜 도망갔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상 2-3천 명이 그 아이성으로 가보니 두려웠겠죠. 뭔가 치려 했는데 어떻게 쳐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왜 혼비백산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 야훼라는 신이 이끄는 이 민족이 그 야훼를 등에 지고 말도 안 되게 성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아주 쉽게 그 많은 인원을 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칠 줄 알아가 보니 막상 대적을 앞에 두고 두려운 거예요.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섰다가 바로 도망한 거겠죠.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인원들을 칩니다. 36명쯤 쳐 죽이고, 이 36명, 몇백 명도 아니고 36명쯤 쳐 죽이고라고 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또 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이게 뭐지? 이 승리의 순간이 한참 전에 있었다면 이 환희와 기쁨도 좀 희미했기 때문에 이 극적인 대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비가 너무 큰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이들이 완전히 낙담한 거죠. 아이에서 참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뭐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대충 했을까요? 가서 이렇게 정확한 그 전투력을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들도 무서워가지고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아 괜찮겠다 가가지고 2, 3천 명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거는 이제 그 참패를 맞고 돌아온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마음이 찢어져 괴로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이 절대로 그 탈취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탈취물을 훔친 거예요. 그 숨겨뒀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하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성 참패의 원인입니다.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배를 맛봤어요. 여러분 민폐도 이런 민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요 늘 강조되는 게 뭘까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훈련소 기간에 고통스럽게 훈련을 받다가요 우리 훈련소 때 그 해요. 이 PT 체조도 하고 뭐 쪼그려 뛰기도 하고 뭐 저기도 합니다. 이 버피라 그러나 뭐 있어요. 하는데 마지막 뭐 100회 실시 해가지고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하고 조교가 늘 하잖아요. 그 마지막 구호를 생략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마지막 구호를 외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둘 해가지고 마지막 구호는 생략한다 해요. 그러면 외칠까요? 안 외칠까요? 꼭 외쳐요. 꼭 외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 한 번 외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또 정신이 나가 한 번 외치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요. 조교는 알아요. 자기가 100번만 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2000번, 2000번을 생각해 놓고 있고 100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1000번 할 거니까. 그래요. 꼭 외칩니다. 꼭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속에서 막 불이 일어요. 내가 안 외쳐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 나중에 진짜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그냥 백 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너네도 당해봐라. 여러분 연대 책임이에요. 쪼그려 뛰기를 100번 더 하는 겁니다. 1000번도 해요. 연변장을 포복으로요 진짜 막 대각선으로 기어다니거든요. 훈련소 때 그거를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생사를 건 전쟁에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됐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길이길이 남을 패를 끼친 겁니다. 누가요? 아간이. 이름도 좀 약간 좀 그래요. 아간.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그가 또 어떤 패를 끼쳤는지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라. 아간은요, 당연히 어떠한 벌도 달게 받아야 하지만, 그게 맞죠? 근데 그의 가족, 또 그가 소유했던 가축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가축이지만 뭔 죄예요,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로 성경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그로부터 전가된 그 원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죄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이가 아담을 싫어해요. 종종 얘기합니다. 아니, 아담은 왜 죄를 지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러나 또 이 죄가 관영된 그 아담의 죄로부터 그 죄가 계속해서 세상을 채워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할 때 누구요?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그 심판을 어느 정도 보류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 노아로 인해서 이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요,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왜요? 야곱의 가족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의 결과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결과를 이뤄내는 이야기도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맡은 바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도 믿음의 공동체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자 하셨던 것일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예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은혜의 이야기를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라합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연관이 있는 이 한 여인, 이방인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 원래 어떤 인물이에요?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요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에요. 원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진멸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런 그 가나안 민족의 한 사람의 이 고백으로 들립니까? 참 거룩하고 참 믿음이 충만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들었고 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또 이루실 것을 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에게 선을 베풀겠다. 대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라합의 가족들은 무슨 복이고 아간의 가족들은 무슨 저주입니까? 예, 가족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덕에 정탐꾼들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이 라합이 받은 하늘의 복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이 그 라합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탐과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때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합의 자손들이. 그가 누구예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어요. 살몬이 유다 지파겠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저 가나안 7족속 중 한 여인, 진멸을 당해야 했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혈통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깍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요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 지금 환경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요즘 또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수산업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입 거부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해양 그 수산업도 난리가 난 거예요. 자국에서는 왜요? 그냥 방류하는 거는요 한 20 몇 조면은 가능해요. 근데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2천 몇 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과는 비교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그냥 지원하고 하는 게 다 이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 이만한 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진짜 화가 나요 정말. 앞으로 회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두렵잖아요. 아이들 식탁에 정부에서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들을요 아이들 급식으로 장병들 알게 모르게 그런 루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요. 환경 문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 하나쯤이야예요. 이것쯤이야예요. 뭐 이 큰 대양에서 오염수 이만큼 흘려보낸 이거 나중에 좌정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해결한다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허용이 됐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국제사회의 모든 그 정치적인 일들이지만 우리는 허용이 안 되는 일들이죠. 나 하나쯤이야. 예. 나 하나 플라스틱 빨대 쓰는 거 이거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물 좀 오래 틀어서 그게 우리 은연중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까? 근데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 나 하나쯤이야가 모아져서 결국엔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중요해요. 뭐 나 하나 이 정도 뭐 상처 주고 뭐 이 정도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 뭐 이 정도야. 더 리더가 있잖아. 그 마음. 사탄은 그 마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해요. 그 마인드를. 그게 생각보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요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파급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린 그거를 늘 한시도 잊지 말아요. 마치 순백색 위에 까만 잉크가 한 점 떨어지면 금세 흰색을 혼탁하게 물들이는 게 그 까만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성질이에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교회 공동체 안에 급격하게 파급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그렇잖아요. 내가 이 까만 그 죄 하나 툭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상 공동체 안에서는요 티도 안 나요. 오히려 그게 뭘까 싶을 거예요. 왜? 이미 까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순결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이 순백색의 공동체 가운데 까만 점 하나 떨어지면 티가 나요. 순식간에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믿음을 잠시 잃었을 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죄로 향할 때, 나의 마음이 미움이 가득할 때, 나의 마음이 분노가 가득할 때, 나의 마음이 믿음이 아닌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 영향력은 교회 안에 순식간에 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럴 수 있다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죄책감에 쌓여 쓰러져야 되나? 낙담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꾸 훈련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특전사 출신인 줄 알고 해병대 출신인 줄 알겠는데 공군 출신이에요. 자, 유격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통나무 훈련이 있어요. 아십니까? 어깨 한쪽에 이만한 통나무를 짊어지고 한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훈련이 있어요. 한 팀으로 한 8에서 10명 정도 묶여요. 인원이 함께 아주 굵고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교의 구호에 맞춰서 옮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이 훈련을 잘 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겠어요? 단합력? 이 훈련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 키 작은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 있느냐에 따라 이 훈련을 이 한 팀이 잘 버텨내느냐, 잘 버텨내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키가 169예요. 아깝게 한 자리 걸쳐갖고 이 10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훈련에서 수혜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저는 당연히 수혜를 보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러나 진짜로요, 키가 작으면요 힘이 덜 들어요. 힘을 내고 싶어도 이 힘점이 없어요. 이렇게 들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장신들이 있으면. 또 특히 저도 기억에 제 그 훈련할 때 그 훈련을 맨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저희 팀에 아주 떡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여기에 막 힘든 기억은 없습니다. 어쨌든요, 이 장신들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표정을 볼 때 저는 이 키 작은 사람들은 마냥 기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갖고 야, 힘들었겠다. 나 힘 좀 보태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하죠. 근데 저는 양심에 좀 찔리더라고요. 힘을 좀 내주고 싶은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키를 좀 낮춰줄 수는 안 되겠죠. 더 힘들죠. 기마자세까지 하면. 그렇죠? 여러분, 성인 남자 한 명이요, 예를 들어 85kg의 무게를 끄는 힘을 가졌다고 보세요. 그런데 7명이 팀을 이루자 한 사람당 85kg의 무게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65kg밖에 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7명이 팀을 이루자. 그리고요, 또 그 2배인 14명으로 늘리자 한 명당 힘이 61kg으로 줄었답니다. 이처럼 조직의 참가자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개인의 공허도가 떨어지는, 줄어드는 현상, 그거를요 링겔만 효과라고 해요. 링겔만 효과. 사회적인 태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조금 힘들이지 않아도 끌리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회적 태만.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뭘 말하냐? 첫째, 자기 한 몸 편한 걸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연결되는 두 번째가 뭐냐? 자기 힘을 다 발휘할 동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좀 덜 힘을 줘도
이게 되니까 조금 덜 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셋째로 다른 이들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얘들은 그럼 최선을 다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최선 안 다할래, 억울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힘들이 다 줄어 있는 게 그거는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바로 링겔만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링겔만 효과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시너지를 내야죠.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너지를 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랑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키가 큰 장신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그 훈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보듬어지는 거예요. 이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작은 힘이라도 더 보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도움이 안 돼, 왜 하필 이렇게 작을까, 에라이 모르겠다, 도망가자, 포기하자, 낙심하자, 낙담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키가 작아도 내가 그 힘을 보탰을까 안 보탰을까요? 보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다가 미안한데 나는 힘을 전혀 안 들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나 빠질게, 니들끼리 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들고 있는 사람들 더 힘이 들죠. 실제로 힘을 안 들인다고 해도요, 이 한 사람 빠져버리면 그 팀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통나무를 이고지는 일이 끝나고 나면 가서 땀 닦아주면 돼요. 간식으로 받은 초코바이 그냥 반대에서 주면 돼요. 너 더 고생했지, 고맙다, 고맙다고 한마디 던져주면 된다고요. 의외로 이 덩치 크고 키 큰 녀석들이 마음도 푸짐해요. 초코파이 이거 하나로 뭐 내가 힘도 센데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반대로 그 모진 훈련을 가장 큰 힘을 들여서 감당해내는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하는 순간 그 통나무를 온 힘으로 버텨낼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그러나 키 작은 녀석들이 끙끙대며 힘주는 척이라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기특해하는 겁니다. 안쓰러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군대는 이렇게 훈훈하지 않아요. 쌍욕이 오간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사람의 풍족함으로 한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한 사람의 부족함이 한 사람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것,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궁무진하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키가 큰 한 사람이든 믿음의 키가 작은 한 사람이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나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그리고 너 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다. 교회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거지만 또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유기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책임과 무게를 필사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이 도구를 다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마세요. 도구는 도구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도구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산입니다. 아이성 전투 2, 3천 명 도구가 지금 도구한 거예요. 도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산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도구는 진정 그 도구의 가치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그냥 들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도구의 쓰임에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도구는 자아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는 쓰시는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도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한 도구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주인의 쓰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요.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부러질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주인이 쓰실 때 얌전히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게 바로 도구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애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거야? 왜 나를 그저 도구로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칼자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 회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서, 무기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이 모든 모진 훈련의 시간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 도구라는 것은 그저 비유의 표현일 뿐이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힘이 세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힘이 세다고.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을 애용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결국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자루로 자기들이 목이 댕공할 거기 때문이죠. 날카롭게 벼러지기 전에 그 칼자루를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네. 칼자루가 도망가게 해야 되거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을 이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칼자루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 능력을 품고 모든 사탄의 회를 깨어 부수는, 그들의 목을 다 잘라버리는 귀한 이 영적 최전선,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교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어서 더 정결한, 더 온전한, 더 단단한 정금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